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설교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에 다른 성경에 있는 걸 참고해 보면 여기는 관리가 되어 있지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딸이 지금 그간 죽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죽었사오나 그랬지만은 아마 그간 죽게 되었고 막 죽은 거랑 마찬가지인 이런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와서 주님 앞에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으로 빨리 가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집으로 안 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낫게 하실 수 있지만 그 믿음의 간절함대로 같이 함께 그 집을 향하여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군중들이 많이 밀치고 하는 가운데 또 다른 게 보면 오늘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지만 가나안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곳에 사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만지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가나안 스로보니게 여인이 아니고요. 혈류증 들린 여인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혈류증이 앓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으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심을 알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돌아가라. 그 즉시로 나음 얻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의 배경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설교가 또 있어가지고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게 뭔가요? 믿음과 구원, 구원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일날 우리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다. 재능, 지식, 생각까지도 다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중심에 당신을 주권자로 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주변 여건 가운데서 자유하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일부터 성경에서 이 세 가지에 해당되게 정말 믿음으로 이긴 신뢰의 사람들,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야이로의 딸과 12해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나음에 관한 이 신뢰를 먼저 첫 번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첨가할 것은 뭔가 첫 번째로는요, 간절함입니다. 믿음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한다면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정말 절실하고 간절할 때에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지금 유대교인데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딸을 살리겠다고 하는 간절함, 사랑하는 딸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는 자기를 포기하잖아요.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기하고 그 간절하고 절실함으로 왔습니다. 또 여인 한번 볼까요?
10대 동안 혈증 걸린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뭐 갖가지 약을 다 써봤을 것이고 여러 의사를 만났겠지만은 그것이 도저히 그에게는 맞지 않는, 그래서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제가 모든 절실하게 남았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보통 말하지만 열정보다 더 큰 것은 열망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주님 앞에 절실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주님을 우습게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그저 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필요 불가결하게 절실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집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승전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기승전결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주님이셔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믿는 기법에 대해서 참 많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쳐 줍니다.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서부의 서부. 메인은요, 주님께 집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뭐 방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뭐 우리 거의 각 가정이 다 주식한다 합니다. 주식하는 분들 가만 보면 뭐 그래프를 그리고 뭐 이렇게 만나는 선을 그리고 전 잘 몰라요. 전문가라서 그렇게 하면서 요때 되면 매수해야 되고 요때 되면 매도해야 되고 이런 기법들이 입에 잘 맞추면 돈을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해봤더니 돈 벌어집니까? 제가 주식하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래서 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7, 80 먹은 할머니가요, 주식한다고 돈이 조금 있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요 주식이 제일로 잘 가겠더라고. 그냥 갖다 쓱 사놓고 맡겨놨는데 얼마 지나니까 몇 배로 불어났더라고. 그 무슨 기법을 사용했겠습니까? 방법을 연구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집중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육아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어려울 수밖에 없겠더라고. 내가 이 젊은이들 가만 보니까. 왜냐하면 매뉴얼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해요. 어떤 책에서 본 대로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내 아이가 여기 맞추지 못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막 들들 볶기도 하고 자기가 막 이기지 못해서 왜 우리 아이는 그렇게 안 됐냐 그러고 거기에 막 집중을 못하고 막 흐트러지는 그런 사람이 천만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아이들 키울 때 그런 매뉴얼대로 키웠겠습니까? 아니오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집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다시 말하면 아이가 부모에게 맞춰서 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아이에게 맞춰줄 때 그 아이는 잘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무작정 놓아먹이는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거의 100%에 가깝게 그 아이의 성향에 맞추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야지 자꾸 매뉴얼대로 어떤 기법대로 이렇게 키워도 되나요? 또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 봅시다.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기술 많이도 책도 나와 있고 많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법대로 해서 여러분 돈 다 벌면 세상 사람이 못 사는 사람 아무도 없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해서 정말
너무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에 다 집중해서 내가 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이 음식을 어떻게 하든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분야에서 연구하고 또 다시 개선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맛집으로 막 성공하는 거예요. 생산업체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까? 그게 집중하는 거지. 뭐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 그건 꼼수. 그래 봐야 못 벌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이루어주옵소서.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오늘 이 12해 동안 알았던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주님께 나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만지려고 그랬는데 만졌더니 병이 그 예수님께서 보니까 당신의 그 능력이 빠져나가는 게 보인다면 누구냐? 누가 내 그 옷깃을 잡았냐고 지금 찾을 때 여인이 그렇게 말해요. 주님 옷가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그때 주님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2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옆에 집중했더니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했다. 우리는요 믿음에 너무 방법론적으로 너무 테크니컬한 기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술이나 방법은요 그건 슛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시라. 세 번째로 겸손히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겸손히, 다시 말하면 자기 포기로 믿는 것입니다. 그 야이로의 태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직위,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주변 사람이 보는 시선, 이런 거 다 포기하잖아요. 그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근데 주님만이 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남의 역사가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한번 보실까요? 그 여인은 어땠어요? 의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돈 다 쓰고 무시를 받았으나 주님만에게 나아가서 내가 주님한테 말 한마디 못해도 그냥 옷감만 잡아도 낫겠다고 하는 그 겸손 때문에 그런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교회 오는 거 너무 당당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주는 사람처럼, 내가 믿어주는 사람처럼 하찮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금년 첫 시간에 그 말씀 먼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사 영생의 자를 이끄실 재림 심판주시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통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무슨 도구이냐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만이 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자기 포기가 따랐어요. 자기의 직위도 자기의 주변 시선도 다 버렸단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12해 동안
알았던 여인. 여러분 12년이라는 동안 하혈을 하면서 고통받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것을 오로지 주님 앞에만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갖고 나왔으니까 다 지금 아마 그 하혈이 그 당시에도 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나온다는 게, 다닌다는 게 창피하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포기의 겸손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주변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운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그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제자들이 제발 붙지 말라고 가까이 와서 옷 한 번 만지려고 그래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얼마나 12 제자가 다 나와서 주님 가시는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해와 또 저렇게 저 여인이 그렇게 지금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저렇게 가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조롱과 이런 주변 여건에 의해서 내가 이만큼 왕고만 해도 되지, 주님 능력이 있다면 내가 이만큼 나와도 해주겠지 하고 포기할 만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의 열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무슨 주변의 영향만 받아도 예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먼저 느끼면서 포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심한 잘났냐고 그러고 나를 조소할 것이다. 그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냥 예수 믿는 거 편히 믿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편히 믿으면 우리 삶도 천국 가는 구원도 편히밖에 안 돼요. 주님이 귀하게 우리를 받들어 주시지 않는다. 전화해서 우리 오늘 야이로의 모습 한번 볼게요. 그 여인을 고쳐주고 주님이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헌하는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도 좀 사라지는데 아직도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소천하시거나 그러면 그 문상원 사람들이 오면 인사하는데 그냥 이제까지 묻고 떠드는 사람들이 손님만 오면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합디다. 그 얼마나 좀 위선적이고 좀 간연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이에요. 꼭 우는 몇 사람, 또 피리 불고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료하는 이런 사람들을 몇 사람 데려다 놓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죽었으니 그렇게 한다. 그렇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떠들지 말고 잠잠해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죽은 사람 보고 잔다는 것은요, 가면 상태에 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 잔인이라고 같다고 말입니다. 나사로가 어땠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냄새가 날 만한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잔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지금 장사를 치르려는데 능력이 있다고 가서 손을 기도합니다. 이분은 자니까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너무 묵자 그대로를 능력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비웃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다라고 표현하니까 비웃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비웃음과 조롱이 계속되어도 변함없이 가질 때 참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을 비난했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라고 뭐 별 수 있겠나 뭐 잔다고 그러면서 비난했었죠.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있을 때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는 믿음을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안 돼. 비웃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집중이 있다면 주님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 야이로는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흔들려서 아이고 주님이 됐습니다만 그냥 갑시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님께서 다 저렇게 비웃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물리쳐라. 그리고 제자 셋만들이 예수님과 그 야이로와 함께 들어가서 소녀를 향하여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공헌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놀랍게 기록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의심치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향할 때 참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두 사건이 한 사건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깊이 한 번 더 묵상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12회 동안 혈중으로 알았던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은혜는 육신의 구원이었습니다. 육적으로 병들고 육적으로 어렵고 육적으로 너무 질고와 고통으로 힘들었을 때에 주님만 간절히 바라는 이 여인에게 나음으로 구원하게 하시고 치유하심으로 구원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육신적인 구원도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로부터의 해방, 자유, 병마로부터의 치유와 자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평강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또 저 나아가서 야이로의 어린 딸이 지금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일으킴을 받은 것은 주님이 일어나라 해도 될 걸, 깨어라 해도 될 걸 손을 잡고 일으키신 것은 영혼의 문제도 주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믿음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포기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서부터 주님 외에 참 자유가 없는 것을 알고 주님을 통하여 참 자유와 평강을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다면 오늘 이 육신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의 이 두